죄의 파괴성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학교도 여전히 학교이며,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타락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관해서 질문들이 좀 있으셨어요. R. 월터스 교수님이 쓰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이죠. IBP에서 번역되어 나왔죠. 책에 나와 있는 인용구인데요. 타락 이후의 인간은 그 인간성이 비록 왜곡되긴 했지만 동물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다. 인본주의 학교도 여전히 학교이며 손상된 관계도 여전히 하나의 관계이며 혼란스러운 사고도 여전히 사고다. 각 경우 타락한 창조 속에 어떤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창조의 영구적인 선함, 즉 죄의 파괴성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킨다. 창조는 어떤 결정적인 의미에서도 말살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 죄로 인한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심각합니다. 광범위하고요, 포괄적이죠. 하지만 창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인용인데요. 여기 조금 중간에 보시게 되면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인간이며 부정직한 사업도 여전히 사업이고 무신론적 문화도 여전히 문화이며 인본주의적 통찰력도 여전히 참된 통찰력인 이유는 바로 이 가죽끈, 이게 뭐냐 하면 위에 창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조.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에 주어진 구조는 그 방향이 뒤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구조와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틀은 유지가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등지느냐라는 방향의 문제에 변화가 생겼다. 타락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구조는 깨지지 않는 거죠. 악이 초래한 타락과 속박에 한계를 그어준다. 그래서 사실 한국 기독교나 제가 자랐던 전통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더 큰 하나님의 형상됨을 다시금 회복하고 강조할 필요가 우리의 맥락 가운데 있다. 세계관과 관련되어서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은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죄의 교리, 인간의 하나님 형상됐다라는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에게 올라오는 질문은 죄의 교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 죄의 교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죄의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즉 성도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바른 세계관만큼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옳을지 몰라도 그것이 옳은 만큼 우리 스스로가 옳은 것은 아니다, 선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죄의 교리를 생각해봐라, 이런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일반 은총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과 일반 은총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비신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만큼 완전히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저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세계관이 온전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결함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일반 은총의 교리는 우리에게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거나 결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저희는 이걸 약간 뒤집어서 적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계관만큼, 우리 신앙만큼 항상 온전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욱더 타락한 세계와 타락한 분들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하지만 죄의 교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일반 은총의 교리는 이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